14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시로 생기하여 자기를 우리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고 하여주시되 얼마나 너희에게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기고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역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문제가 어떤 거로 보이냐 하면 간질병, 이거로 보여요.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얘가 물에도 넘어지고 다시 말하면 물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문제가 간질병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문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질병이라고 하는 거 아들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얘가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일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 중에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보면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인 거예요. 왜 얘가 문제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분명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엄청 아프지요. 아들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해결되고요. 아들의 질병도 해결되고요. 여기는 말로는 간질병이지만 귀신에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악령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영도 있지만 악한 영은 늘 우리를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간질병에 걸려서 귀신 악령이 들어있는 애 속에 예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괴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질병이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나오고 아버지가 간질병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간청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는 게 이게 핵심인데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보시겠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오늘 19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뭐라고 제가 주보에 써놨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쫓아내셨는데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죠. 해결 못하는 것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생을 사람들 고치셨어. 정말 잘 고치셨어. 그런데 자기가 덜컹 병에 걸린 거야. 왜냐하면 이분이 일생을 앉아가지고 계시는 거야. 일생 소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오면 사람들 보고 고쳐주고 사람들 오면 고쳐주고. 그런데 자기는 덜컹 병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더라고. 그리고 아들인 저도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아픔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예수 믿어도 해결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건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고집은 엄청 세거든. 그리고 자기가 고집 부리면 그거 안 꺾이거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어.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고 나오셔서 딱 깼어. 깨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진영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그 수술 받고 딱 깨시면서 진영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 그러는 거야. 나는 하나님 계신 거 믿고 있는데 자기가 안 믿었었잖아. 자기가 안 믿던 사람이 믿는 나한테 진영아 하나님 계신다. 그게 나를 볼 때 첫 마디였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수술 받는 시간 동안에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온 거야.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화분도 보내고 거기다 뭐라 썼는지 제가 언제 얘기했죠. 축 발전 이렇게 써가지고 교회 화분에 옛날엔 그 가게들 오픈하면은 축 발전 써서 보내잖아. 축 개업해서 보내잖아요. 그 축 발전해서 보내셨어. 헌금도 하셨어 거기다. 보통 하면은 감사헌금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감사헌금이 아니야.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걸 써서. 왜냐면 모르니까.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저하고 같이 계속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자, 분명한 건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수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해결하고 가신 거야. 그래서 오늘 약속은 뭘 얘기하느냐 한번 보시겠어요? 18절에 해결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해결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해결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누구에게 해결되는 거냐 하면 우리에게 해결되는 거야. 우리는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귀신이 나가고 그래. 그렇죠.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귀신이 들어있던 거야. 귀신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나가라 꾸짖었대. 나가라 명령했대. 그러니까 아이는 그대로 있고 귀신만 쏙 빠져나가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피해 입지 않고 있었고 귀신은 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해결 못하는 것이 있죠. 이거는 우리들은 해결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쉽게 네, 예수님은 쉽게. 제가 이 말을 쓴 거야.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의 문제인 거야. 근데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하시는 거야.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때 안 된 거야. 그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안 믿어요. 제사를 1년에 10번씩 지내. 아주 지겨워 죽겠어. 잠을 못 자. 그것도 꼭 밤에 12시에 지내. 좀 일찍 지내도 되잖아. 우리도 예배를 꼭 성명신 드릴 때도 또 12시에 드리는 게 아니라 땡겨서 드리기도 하잖아.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 12시에 드려. 어릴 적부터 저도 아주 어릴 적부터 계속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바뀌기가 어려워. 해결 못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겉으로 보면은 해결 못한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서 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 만나고 나한테 고맙다고 그럴 거야. 내가 예수 믿으라 했으니까. 자, 우리는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해결을 모든 것을 다 쉽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겠죠?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너희 믿음이 까다리 너희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건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역설로 보셔야 돼요. 역설. 자, 믿음이 작으면 해결 못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를 반대로 해봐. 믿음이 크면 예수님처럼 쉽게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역설로 봐야 돼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으면 너희들은 해결 못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 어떤 예수님이 보이냐면 쉽게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들의 개념에서 보면 해결 못하는 예수님으로 보여요. 내가 내 눈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쉽게 해결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을 바르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퇴역한 세대는 예수님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순종해야 돼. 뭐에 순종해야 돼?
너의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작 작으면 돼, 안 돼요? 안돼 작으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믿음이 커야 되겠죠. 큰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해결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죠.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모든 것, 우리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병이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수백 사람, 수천 사람, 수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 속상한 것도 역시 수만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그 병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분명하고 믿음이 확실하면 그런 병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게 있었어.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자,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할 때 반드시 응답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면 무엇이 오냐면 응답이 아니라 뭐가 와? 축복이 와요. 이 축복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소원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만 된다면 30배, 60배, 100배, 그런데 어떻게 보면 1000배도 될 수 있어. 그것이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다, 소망했다, 소원이 있다, 내가 응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대충 썼지만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믿음이 분명하면 기도하게 돼. 믿음이 분명하면 응답이 와. 믿음이 분명하면 축복이 와. 믿음이 분명하면 내가 살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병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런 믿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믿음이 돼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축복받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을 축복에 이르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더 간절히 주님 붙들어 보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